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팔방미인은 원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8방향으로 봐도 다 미인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보통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서양의 팔방미인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모나리자를 그렸고요. 화가이고 또 과학자이고 조각, 발명, 건축 등등 못하는 것이 없고 그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팔방미인이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역사에서? 저는 그 다산 정약용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하고 높게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 수원성을 이제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지었고요. 정치, 경제,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군사학, 자연과학에 대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천주교를 믿었다고 박해를 받아서 18년간 강진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어서 목민심서라는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이란 목자가 힘없는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는 것을 뜻하며 심서란 백성을 돌보는 수령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하는 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신앙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책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목자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서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당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정약용은 애민 정신을 말하면서 이웃 사랑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며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 목요일에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유월절 저녁 식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1년 중에 중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 유월, 영어로 Passover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지나쳐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 유월절 만찬에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든 사역을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사역을 세족식을 통하여 정리를 하십니다. 성찬식은 구약의 그 동물 제사를 대신하여 국물 드리는 이 새로운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120년을 못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어린 양이 대신 받고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백성들은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할 동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낼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를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장석군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새로운 제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로 대속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대속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다시는 죄 용서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성찬식을 행하며 이를 기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익명으로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자신은 아니다, 자신의 충성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이제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일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크고 작음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인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의 어머니가 구했을 때에도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정말 고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고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깨어부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져야 한다고 하면 이 권세를 가진 높은 자들은 이것을 사회를 뒤집는 혁명으로 착각을 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자를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은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돕는 구제, 일반적인 이런 구제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가 없어지고 평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양육강식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 내내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낮은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했고 병자들과 약자들을 치유하고 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웃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은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대역죄였죠. 대역죄. 임금을 거스리는 죄가 가장 컸고요. 뭐 임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윗사람을 거스리면 하극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벌로 다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제 유형 무형의 계급이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일을 거스리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일을 행하셨기에 이 제자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길바닥이 완전히 먼지가 많은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에는 언제나 흙먼지나 뭐 진흙이 왕창왕창 묻어 있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그 흙 묻은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해야 되는 아주 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이 큰 다락방을 내어준 집에는 아마 종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닦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서로 이제 닦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막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선생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깨고 바꾸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이웃사랑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웃사랑은 엄마가 아이의 발을 씻어주는 일반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힘없고 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산과 언덕이 낮아집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아서 세상의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같은 사람들을 그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그 왼편에 나누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약자를 돕고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으신 분이신, 이 높은 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인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충격받고 어쩔 줄 모르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합니다. 본문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감히 주님이 발 씻어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있겠냐는 거죠. 내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도 이게 종의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꺼림직한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염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나름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는 내 상처가 추하고 더러워서 이 고매하신 의사 선생님께 감히 보여드리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행을 하시죠. 여기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그 원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요, 내가 나와 함께 부분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부분을 갖지 못한다. 그 여기서 이 부분은 그 헬라어 원어로 메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part 혹은 share이고요. 상속받는 유산이나 약속받은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세족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도 이미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라는 아주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는 정말로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아랫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내가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듯 잠깐 낮아지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비우고 낮아져서 이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김진원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나오는 활빈교회가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기에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 훌륭한 생각이야 하고 박수 쳐주지만 행하려고 하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흔들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난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가르치기만 했다면 무슨 십자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담대한 행함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기존 유대 사회가 무너지는 위기를 초래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네, 그렇죠. 이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면 로마인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온 민족인이 뭐냐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기는 일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낮아지고 섬기는 길은 죽어도 가야 될 길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낮아짐과 섬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유 있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절대적인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각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를 각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정약용처럼 이 각자의 목민심서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각오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섬김이 이 땅을 흔들어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 해도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